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준 감동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교회는 대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화 필요해요. 교회는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밥 먹는 거 필요해요.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필요해요. 다 중요한 거는 기도 없이 그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딱 오면요, 가볍게 눈으로 인사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하다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시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근데 이 사람이 뭔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야,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고약한 사람들, 저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에, 벌금 낼 말이 나왔네. 새자 지나서 끼자 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게 바리새인.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래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 곧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보세요. 저런 독사의 자녀 같은 바리새인 속에도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사람의 변화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꼭 변화되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딱 끊었습니다. 아, 훌륭한 일입니다. 아, 목사님, 내 담배 하루에 3가지 피웠거든요. 딱 끊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아주 도박에 미쳤었습니다. 또 끊었거든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담배 끊은 것뿐이고 술 끊은 것뿐이고 도박을 끊은 것뿐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네 박자로 살펴보면, 천국 갈 줄 알고 천국 가면 1등, 세상에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면 2등,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지옥 가면 3등, 지옥 갈 줄 알고 지옥 가면 4등. 자, 시작.
치매 예방 좀 하는, 꼭 따라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1번. 천국 갈 줄을 아냐, 천국 갈 줄 몰라냐, 그건 우리 느낌이야, 우리 느낌. 근데 가냐 못 가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1번과 2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바로 3번과 4번인데, 3번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자, 저 사람은 우리가 보면 저 삶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네. 뉘앙스상 못 갈 것 같지. 근데 본인은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설마 지옥 가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전혀 회개의 변화 없이 이런 어법으로 쓰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택한 백성이 설마 지옥 가려고. 말의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미리 뭐라고 얘기해 놨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즘 식으로 가져오면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구원에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언뜻 들으면 쉬워 보입니다. 물론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간단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 바꾸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뭐냐? 나는 없다. 자기 부인, 이렇게 말하면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기 부인, 그렇지, 그래야 돼요. 내가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자,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지. 내가 있다 그러면 동의안 해보러 간다니까. 내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놀러 가요. 빨간 글씨 3개 딱 붙어보면 저 사람이 확실하게 천국 갈 사람인지 애매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못 갈 사람인지 그 날짜 쓰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 말씀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벽합니다. 이 말씀이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 놓은 말인데, 이거를 종합해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첫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보세요. 회개를 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얻으면 퍼펙트, 완벽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은 천국에 가게 산다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은 지옥에 가게 산다는 것인데, 요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지켜야 할 8가지 8개 항목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될 8가지 항목. 어떻게 지옥 가는 항목도 딱 8개 딱 나와. 여러분은 하나도 해당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거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예요? 요즘 말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하면 어떻게 되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교회가, 신학생이, 목사가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이런, 하나님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걸 찬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 맞아? 하나님은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야 된다? 다 지옥 끌고 가자 그 말이요? 목사 맞아? 다시 띄우세요. 11절 10절. 너희 중에, 성령 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조금 과거와 이제 변화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비교돼서 나타나죠. 설령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대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다. 맞아요. 일리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다. 맞아요. 일리 있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일리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천국, 1, 2, 3 있습니다. 나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내가 그렇게 드렸으니 천국 갈 거다. 1, 2 있어요. 근데 나름 일리는 있는데,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회개와 죄사함과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남까지 완벽하게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확실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애매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사울 왕이더라고. 사울 왕이 지옥 간 확실한 이유는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물론 악신이 들렸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닌 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먼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7 귀신. 그런데 그거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현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신실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자, 문제는 삶과 삶의 결과인데,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또 하나, 오늘 하나 또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의 응답 중에 하나가, 못다고 사람 말을 그렇게 신경 쓰느냐, 못다고 사람 말을 그렇게 신경 쓰느냐,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사시기를 바래요. 누가 뭐 기분 나쁜 얘기 한 번 했다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럴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귀 기울이고 신경 쓰고 사시기를 바래요. 뭐 많은 사람이 좋다 그래 좋은 줄 아세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쁘다 그 나쁠 줄 아세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잘한다 좋다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못한다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살자. 옳지, 시작. 사람 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살자.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살더니 결국, 저기까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나눕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서 나를 찌르거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개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어 그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보세요. 자, 저 대목 속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것이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은, 야, 저것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죄송합니다, 사울은 그런 말을, 그때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안 썼는데 요즘에는 쓰는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요, 그쪽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도입해서 불립니다. 쪽팔리게.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이 또 가룟 유다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벌써 말의 패턴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내니까 네가 바라였도다. 저 벌써 말의 패턴이, 이거 어디 갈 것 같아? 이거 지옥 갈 것 같잖아. 말의 패턴이 아직은 안 갔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는, 말의 패턴 속에 답이 보여지니까 그때 깨닫자, 그 얘기요. 그때라도.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자살에 대한 견해들을 출애굽기 20장 13절 보면 살인하지 마라, 계명 속에, 율법 속에 말해놨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살인과 자살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살인은 남을 죽인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죠. 그런데 살인은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본인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거잖아. 내가 구원받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죽어서. 그래서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의미적으로 살인도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게 자살입니다. 되돌리면 마귀가 인간을 완벽하게 얽어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자살했고 가룟 유다도 자살했고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유도했던 겁니다.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편 나사를 보고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확 구분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보잖아. 임종을.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 우리 엄마. 한 번 나한테 그래요. 아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안 괜찮아, 더 살아.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어. 그리고 다음 날 가셨어요. 100% 천국 갔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그때는 장로님이라고 호칭 안 해서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니까 교회장을 치르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 시체를 이제 관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제분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 부인 형수인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머나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천사가 자기 시동생을 받아가는 걸 그 형수가 본 거야. 근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다 안 보이고 그 형수한테만 보였는지 나는 그런 것이 또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100% 우리 장로님 천국 갔어요. 그 이전에 나는 알지요, 세상에 그분은요 예수 믿을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요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당을 오셨는데요, 아이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만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시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시는데 코가 흘러내려서 의자에 닿아가지고 출렁출렁 우시는, 하루는 이랬는데 계속 몇 달을 그렇게 우는 거야. 몇 달을. 이 코가 출렁 그렇게 우시는, 그 모습이, 과정이 확실하게 준 거야. 자, 근데 말 안 나서 그러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요 저승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사람, 애매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가 모시러 오니까 확실하고, 지옥 갈 사람은요 저승사자가 딱 오니까, 세상 사람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본인은 임계 직전에 그게 보이거든. 안 가! 이거 실습을 해볼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 여기다 관을 갖다 놓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 연습이라도. 내가 임종할 때 천사가 모시러 올까? 내가 임종할 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까? 안 보여 모르지만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죽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면 천사 올 확률이 높고, 죽음이 두렵고 벌벌 떨리면 저승사자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삭개오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자는 자손은 똑같지만 구원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부자처럼 살지 말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여러분, 비방하면 안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와 언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뭐 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그냥 요셉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막 일할 수는 없다고, 새끼들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지 않잖아.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계속 억울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괜히 억울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 누군가 억울하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있는데, 또 띄워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제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확실하게 천국 간다. 이야, 강도도 천국 가네. 뭐 하면? 회개하면. 바리새인도 지옥 가네. 뭐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2절. 이게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는 100% 천국 갔습니다. 네 번째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오. 참 보세요. 저 스데반 죽을 때 모습이 예수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돌 던지는 저놈의 새끼들, 아버지 억울해서 못 죽겠나이다 그러지 않잖아.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이 패턴이 참 중요하구나. 이 구원의 패턴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어느 계열인가 빨리빨리 판단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벌써 이 말의 패턴이 이거 어디 갈 것 같아요? 이거 천국 갈 것 같잖아. 이 말의 패턴이. 여섯 번째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엘리야, 모세, 예수님 더불어 말씀하니 100% 천국 간 거 아니요? 그 밖에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확실하게 천국 갈 사람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애매한 사람. 이게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애매한 사람. 첫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니.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헌금 좀 하는 건 몰라도 소유를 팔아서 드릴 정도 되면 은혜를 받았지. 근데 그 과정에 사탄이 역사하네. 얼마를 감추니 사탄이 역사하네. 그러다가 죽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맞고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한 사람도 맞으니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또 봤네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애매한 사람으로 믿지 말고 확실한 사람으로 믿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실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자. 시작. 그렇지. 우리 유튜브 팀 전부 올리세요. 이렇게 장경동 TV교회 유튜브 팀 애매한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확실한 사람으로 머무르자. 그렇지. 올려. 맞았지 안 맞을지 애매하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 중 하나가 탕자와, 이 탕자를 보면 탕자가 한 사람이 세 모습이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상태로 죽었다면 이 사람 어디 갔을까? 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다 죽었다. 어디 갔을까? 네? 자,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어디 갔을까? 저때 죽었으면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 갔겠죠. 자, 근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죽으면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니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자, 이때 죽었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확실하게 천국 가지. 자, 문제는 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의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알겠느냐? 이사야서 38장 17절도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게 탕자형입니다. 집 나가기 전 탕자 형하고 똑같죠. 이 사람은 구원이 애매한데 탕자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보세요, 노하여,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려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죽어 나와 보스티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다 살았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 탕자 형이 바리새인이요. 이 탕자 이야기가 왜 나왔냐? 누가복음 15장 1절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벌써 원망하는 저 단어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잘 들으세요, 자리는 앉는 게 아니요 앉혀주는 거지. 자리는 앉는 게 아니다 앉혀주는 거지. 시작. 그럼 내가 앉는 게 아니요 앉혀줘야 되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못 들어가게 한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은 박하와 회양과 근제 11절을 율법에 더 중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27절
화이스의 외식한 소경한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자, 이 말씀을 보면 애매한 게 아니라 확실하네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세 가지 모습, 이리의 모습, 염소의 모습, 양의 모습, 금수의 모습, 인격자의 모습, 성자의 모습. 구원은 오직 양만 받고 양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다면 제 말을 틀렸다고는 당신 말은 꼭 맞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로 죽었다면 사울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 바울로 죽었으니 확실하게 천국 간 거죠. 그러면 이 사울이었을 때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빌립보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저게 사울 때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벌써 패턴이 천국 갈 패턴이 아니잖아. 이 언어 패턴이. 잘한 것은 많은데 여러분 이 패턴이 참 중요해요. 다시 띄워보세요. 그 뒤로. 그러나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패턴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라. 할렐루야. 패턴이 구원받은 패턴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패턴이 있고 은혜 받은 패턴이 있고 시험 든 패턴이 있어요. 이때 사울이었을 때 그가 뭔 행동을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로 죽었다면 지옥 갔겠죠. 복음서의 베드로로 죽었다면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하리. 요때는 천국 갈 것 같아. 요때는 베드로가. 근데 요때는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때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 이봐 왔다 갔다 하잖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저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는 저 때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잖아. 아까는 받을 것 같더니 이게 애매할 때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100%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라 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완벽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제가 좀 설교가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애매해서는 안 된다. 뭐가? 중문교회 다니다가 지옥 갔다?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제 1월 1일 날 새해가 돼서 많은 내 아우 목사들한테 전화해 봤어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예 형님 고마워요. 자네 신년 축하 예배 드리나? 아니요. 다 전화한 사람마다 신년 축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 우리 교회만 하더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 안수해주고 1월 1일 날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별로 없더라니까. 그 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다. 할렐루야. 하는 나도 쉽지 않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주야장창 나오는 여러분도 같이 대단하다. 빨간 글씨 3개 붙었다고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곳에서 있는 네가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왜 못 받아요? 받아. 근데 확실하냐? 그 얘기예요. 임종을 해봐야 아는데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천사가 너를 주일날 동해안으로 인도하냐? 어떻게 성령이 너를, 잘 보세요. 오늘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일. 이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삼성이 맞아 떨어져야지. 성일에 성전에 있으니 성도지, 성일에 성전에 있으면 안 성도 아니요? 어딜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딴 교인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중문교회 다니다 지옥 갔다.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로서 용납이 안 돼서.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애매하게 말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올 리가 없어요. 볼게요.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들 하루 종일 삽니까? 솔직히 그저 새벽 예배 1시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일주일 중에 주일 1-2시간 드리면 되는 것이, 그것을 빼다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맞나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뭐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까? 아니요. 힘들면 낸들 뭘로 신년 축복 예배는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확실하게 천국 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